그런 심부름을 해주는 꿀벌지기들한테도 베라폰트 신부는 좀처럼 말을 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날라다 주는 빵 4푼트, 2푼트씩 2번, 일요일마다 저녁 미사 후에 수도 원장이 규칙적으로 보내주는 성찬용 떡만이 일주일 동안에 그가 먹는 음식의 전부였다. 하기야 물론 날마다 대접에 하나씩 새 물을 떠다 주기는 했지만 그는 미사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무릎을 꿇은 채 옆에서 무슨 일이 있든 본체만체 하고 온종일 기도만 드리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방문객들의 눈에 띄일 때도 있었다. 어쩌다 방문객들과 말을 주고받는 일이 있어도 그의 말은 간단하고 단편적이며 이상한 데다가 무척 무뚝뚝하기까지 했다. 하기는 극히 드문 일이기는 했지만 그가 방문객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일도 간혹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의뢰 상대방에게 커다란 수수께끼가 될 만한 괴상한 말을 반드시 한마디씩 던지곤 했다. 그리고 나중에 아무리 간청을 해도 그 뜻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는 아무런 직위도 갖지 않은 보통 수도사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얘기지만 참으로 괴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즉 베라폰트 신부는 하늘의 성령과 직접 통하고 있어서 언제나 성령만을 상대로 하여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인간에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업도르스크에서 온 수도사는 양봉장에 당도하여 역시 입이 무겁고 무뚝뚝한 꿀벌지기에서 길을 알아가지고 베라폰트 신부가 거처하고 있는 암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쩌면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이라 해서 말을 하실런지도 모르지만 또 어쩌면 전혀 상대도 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꿀벌지기는 그에게 미리 일러주었었다. 후에 본인이 말한 바에 의하면 이 북방의 수도사는 격심한 불안을 느끼며 조심조심 암자로 다가갔다는 것이다. 때는 이미 꽤 늦은 시각이었다. 베라폰트 신부는 마침 그때 암자 문 앞에 놓인 낮은 의자에 걸터앉아 있었다. 머리 위에는 커다란 느릅나무 고목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냉기를 품은 저녁 바람이 휙 불고 지나갔다. 옵드르스크의 수도사는 위대한 고행자의 발밑에 넙죽 엎드려 축복을 빌었다. 자네는 나도 같이 엎드리기를 바라는 건가? 하고 베라폰트 신부는 말했다. 냉큼 일어나지 못할까? 수도사는 일어났다. 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자네도 축복을 받고서 이리 와 앉지. 그래, 어디서 왔나? 이 북방의 가련한 수도사를 무엇보다도 놀라게 한 것은 베라폰트 신부가 단식에 가까울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처럼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겉보기엔 아직도 원기왕성한 노인으로 보인 점이었다. 키가 크기는 했지만 허리는 조금도 굽지 않았고 얼굴이 여이기는 했으나 아직 싱싱하고 건강해 보였다. 그의 몸에 아직도 상당한 체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체력 또한 젊은이의 그것처럼 늠름했다. 나이가 그처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털은 아직 완전한 백발이라고는 할 수 없었으며 젊었을 때는 검은빛이었던 털흙이 머리와 턱에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커다란 잿빛 눈은 광채를 발하며 보통 사람을 흠칫 놀라게 할 지경이었다. 그는 모음 오에 악센트를 붙여 발음하는 북부지방 사투리를 썼다. 예전에 제수 옥감이란 명칭으로 통하던 거칠은 천으로 지은 길고 불구스름한 농부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굵은 새끼줄을 띠삼아 허리에 두르고 있었지만 목과 가슴은 알몸 그대로였다. 몇 달째 갈아입지 않아서 새까맣게 때가 묻은 두툼한 삼배 속옷이 두루마기 사이로 슬쩍 보였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두루마기 밑에 30분도나 되는 쇳덩어리를 차고 있다는 것이었다.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에는 형체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닳아 떨어진 신을 걸치고 있었다. 옵드러스커의 성 실리베스터르라는 조그마한 수도원에서 왔습니다. 수도사는 약간 겁먹은 것 같은 그러나 호기심 어린 조그만 눈으로 재빨리 굴려 언둔 자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공손한 의지로 대답했다. 실리베스터르라면 나도 전에 가본 적이 있지. 얼마 동안 신세를 지기까지 했으니까. 그래, 실리베스터르는 잘 있나? 수도사는 약간 어리둥절했다. 자네들은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그런데 단식일은 어떻게들 지키고 있나? 저희들의 식사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수도원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사순절 기간 중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전혀 식사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엔 흰 빵에 꿀을 넣은 과일조림, 산딸기, 배추절임 그리고 귀리죽을 먹게 되어 있지요. 토요일엔 흰 배추국에 콩과 국수를 넣은 죽이 나오는데 두 가지 다 식물성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마른 생선과 죽에 배추국이 겉들여 나옵니다. 신성주간이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엿새 동안을 그야말로 물과 빵과 날 채소뿐입니다만 제1주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제한이 있어서 날마다 먹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성토요일에도 역시 단식을 했다가 오후 3시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약간의 빵과 물을 먹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십니다. 성목요일에는 기름을 쓰지 않은 요리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던가 아니면 마른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키아 종교회의에서도 사순절 마지막 목요일을 신실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사순절 제계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것과 같으니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저희들의 방법이올시다. 그렇지만 신부님, 당신과 비교하면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수도사는 약간 자신이 붙은 의조로 말을 이었다. 당신은 1년 내내 심지어는 부활절에도 빵과 물밖엔 드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틀 동안 먹을 빵을 당신은 일주일 동안의 양식으로 삼고 계시다니 말입니다. 참으로 그 위대하신 고행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네 버섯 먹을 줄 아나? 하고 베라폰트 신부는 불쑥 물었다. 그의 버음은 목구멍에서 밀어내는 것 같은 허여에 가까운 발음이었다. 버섯 말씀입니까? 수도사는 의안이 벙벙하여 이렇게 반문했다. 그래. 나는 그자들이 빵 같은 것은 거절해 버릴 생각이야. 그런 건 조금도 필요 없으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버섯과 산딸기나 먹고 연명할 작정이지. 헌데 여기 있는 자들은 아직도 빵에 미련이 남아있거든. 말하자면 마귀와 손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요즘은 더러운 녀석들이 나타나서 그렇게까지 금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둥이를 놀리고 있지만 녀석들의 그런 생각이야말로 교만하고 더러운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예,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고 수도사는 탄식조로 말했다. 헌데 자네는 그자들에게서 마귀를 보았나? 하고 베라폰트 신부는 물었다. 그자들이라니 누구 말씀이신지요? 하고 수도사는 조심스런 의조로 물었다. 나는 지난해 오순절에 수도 원장한테 가보고는 그 후론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네. 내가 마귀를 본 건 바로 그때였어. 가슴팍에 들어붙어 법의 속에 숨어서 뿔만 내밀고 있는 놈이 있는가 하면 호주머니 속에서 살그머니 내다보고 있는 놈도 있더군. 눈치가 빠른 놈들이라 나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어떤 놈은 뱃속으로 기어들어가서
그 더러운 뱃속에 아주 자리를 잡고 들어앉아 있는가 하면 그 어떤 놈은 목을 휘어감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마냥 마귀 새끼를 달고 다니더라니까. 그럼 신부님께서는 그걸 직접 보셨단 말씀인가요? 하고 수도사는 물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